2026년 8월 5일 수요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골프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Have you been saved? If you were to die tonight, would you go to the heaven? Repenting of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and receiving Him as the Lord of your heart is what it means to accept Him. John 1: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en you repent and invite Jesus into your heart, He comes in as the Lord of your life. Amen.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안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쓰고 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서로 인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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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김성노 지음 7번째. 사도행전 2장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우리는 이같이 이것은 우리 교회 제자 양육 교재 1권 제목이다. 이 제목과 같이 부활의 증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큰 권능으로 부활을 선포했다. F.F. 브루스, 마틴 로이드 존스, G.E. 레드, 서든 신학교 약학 교수 토마스 R. 슈라이너 등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를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으로 본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즉시 부활로 전하고 다녀야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갈릴리로 내려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을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과연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이 아무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10번 정도 나타나셨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예언했던 사실이었다. 따라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 갈릴리로 간 것은 부활의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음에도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이 이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증인들에게 바로 가서 부활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앞서 말한 대로 회개와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주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를 만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분된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부활의 주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것과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부활의 주를 만난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셨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며 이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성령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때 일어난다. 아멘, 아멘, 아멘.